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신약의 구약의 많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야고보서 1장을 중심으로 이 시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돌아보더라도 그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연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와 죽음을, 그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또 통과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유혹 혹은 시련, 증명, 훈련, 연단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다양하게 이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탄만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주시기도 하고 사탄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통과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시험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온갖 시험이 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영적인 신앙의 시험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다 이겨내는 자 되기를 여러분 다짐하고, 또 바른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시험을 잘 이겨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이 나를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시험이 올 때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른 자세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서론적으로 좀 먼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잘 대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다. 시험은 현실입니다. 시험은 현실이라는 이 말은, 시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죠. 시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있을수록 시험은 더 강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더 많은 시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더 잘하고자 한다면 또 그 안에 더 많은 시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늘 마주대하는,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곧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시험이 없기보다도 순간순간 시험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뤄낼 것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그죠?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제하고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시험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고 낙제하게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라. 이것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육신의 혈육으로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많은 신앙의 시험의 문제들을 어떻게 행함으로 볼 수 있을까?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시험에 관한 주제입니다. 시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떤 삶으로 이 시험을 풀어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시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시험이 좀 피해갔으면 하나는 바람을 갖지 말고, 어떤 시험이 오든지 내가 시험을 만날 때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을 풀어가리라, 이런 다짐함을 가지고 시험에 맞서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하십시다. 시험에 만날 때 시험을 잘 대처하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오는가? 여러분이 지금껏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잘 대처했구나, 아니면 잘못 대처했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더 잘 대처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그 시험 앞에 내가 합격하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잘 배워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당하거든 이라는 것은 만나거든 혹은 둘러싸거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내가 시험을 만나죠.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다가 어떤 시험이 내게 맞닥뜨려요. 혹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시험의 포로가 되고 둘러싸여 버려. 시험이 나를 다 올가매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험이 너무 쉽다면 시험도 아니겠지요. 시험은 분명히 어렵고 풀어가기 힘들고, 처음에 시험에 맞닥뜨리면 깜깜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갈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시험의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둘러싸여일 때, 오늘 말씀에서 번역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적인 해석으로 했지만, 원문에 보면 시험을 만날 때라는 그런 이유 종속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가정법이 아니라 어떤 때, 어떤 원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접속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너희가 시험에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가정법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시험을 내가 늘 만나는 어떤 시간의 한 부분의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예를 들면 가정법으로 생각하면 가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죠. 우리의 시험은 가정에서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시험이 온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온다. 시험의 때는 언제든지 온다. 그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온다. 그러니 그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내게 없었더라면 이미 되어진 것도 그때 내게 만약 이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 가정법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해석해 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풀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가정적인 거나 그것이 어떻게 과거에 현재에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어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내 삶과 동떨어져서 내 생각과 동떨어져서 내가 추구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오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데 자꾸 이런 시험과 시련과 방해들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여러분의 현실 속에 늘 시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 수시로 무시로 갑자기 시험을 만나거나 시험에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평안한 것 같지만 오늘 하루 한날 어느 시간에 시험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또 시험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시험이 안 올 거야. 나는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시험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오겠느냐? 왜 시험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험이 올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끊임없이 시험이 올까? 여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원인은 결국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죄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죄와 악이 없다면 어떻게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죄와 악은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 바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을 볼 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왜 그럴까? 때로는 비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죄가 많고 악이 많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죄와 악에 빠져 넘어가는구나.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들어오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들이 악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험이 우리의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험이 끊임없이 나에게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이 끊임없이 시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옵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의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죠. 사탄은 늘 믿음의 사람을 무엇보다도 먼저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을 다 해요. 욥을 시험했던 사탄도 있었고, 심지어 누구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께도 사탄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사탄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한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집요하게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달콤한 유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옆에서 자꾸 시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한 영들의 시험이 더 치열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으로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와 같이 잘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있기에 우리는 시험이 있고, 그래 우리는 더 잘 대비해야 된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과 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완전함 위의 요소들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거지. 자꾸 그 불완전함 때문에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더 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힘써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많은 요인들 때문에 시험이 다가와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도록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온갖 유혹들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시험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이처럼 많은 시험이 갑자기 다가올 때, 끊임없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가겠지만, 여러분 시험을 그렇게 잘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설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견뎌내고 참아오고 또 이겨냈던 부분도 있겠지만, 늘 시험 앞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늘 어떤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로 강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죠? 대비하고 이렇게 시험이 올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시험에 나왔으면 딱 풀으면
내가 다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당황하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지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험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상해서 이렇게 시험이 오면 내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시험은 안 오고 꼭 내가 준비 안 된 것, 내가 좀 부족한 것,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사탄은 시험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강한 것들은 잘 안 나오고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들 속에서 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잘하는 것도 더 잘해야 되지만 부족한 것들을 잘 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시험을 맞서는 자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오니까 내가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통과했다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영역에서, 여러 방편에서 오는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냈던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치명적인 어떤 한 가지의 실수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폐화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 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목회에 실패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목회자들도 많이 봐요.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봐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어떤 시험 때문에 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왜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구석구석의 모든 요소들 속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 방심하지 말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전부 기쁜 일입니다. 2절에 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죠. 시험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을 만났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안 좋죠. 시험을 만나면 빨리 어떻게든지 풀어가고 피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생각하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십시다. 아이고, 나 이런 시험 당했네. 참 좋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 시험을 만나는 제목마다 기뻐하게 기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시험의 정답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답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신 열매는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시험을 통해서 기쁨만 주는 건 아니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막 보는데 어떨 때는 시험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잘 안 풀리잖아요.
답이 뭔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몇 문제를 맞힌 적이 있는데 뭐냐면 문제에 보면 답이 사지선다형으로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답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답이에요. 여러분 답이 안 보이는데 적어도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풀어가다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못 풀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답을 그 문제에다가 대입해 보면 희한하게 맞는 답이 하나 있어요. 물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여러 가지 내 대안들 속에 답이 있어요. 나는 답을 찾아가려는데 막막하지만 여러분 답을 붙들고 나아가면 문제가 풀려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답이 뭡니까? 큰 답이 기쁨이라고 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시험하는 것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졌어요? 이 시험을 내가 조금만 잘 생각해서 잘 풀어가면 좋은 열매가 있겠구나. 기쁨의 역사가 있겠구나. 기쁨의 영광의 결과가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기쁨을 만날 때 기뻐하십시다. 왜요? 그게 답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과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런 영광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런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앞에 만나면 불행하다,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그렇게만 외치지 말고 기쁘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거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전부라는 말입니다. 각각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좀 기쁘고 어떤 것은 좀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각각의 시험들 전부가 다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바라보며 시험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풀어갈 때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막무가내 시험을 주지 않죠. 처음에는 뭔가 사인도 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지요. 모든 시험 앞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모든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시험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도 잘 배워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피하고 멀리하지 말고 그것을 기쁜 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문제에 맞설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시험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그렇게 잘 통과해서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죠? 어떤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만 똑같은 시험 앞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때로는 수치와 때로는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똑같은 시험인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시험을 잘 치러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해오고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대처하면 그게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결과가 뭡니까? 내가 그 시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답을 바라보며 잘 견뎌내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많이 악한 감정들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그런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온전하게 서가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대하고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더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설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시험을 바르게 잘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갖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한 심령도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험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